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또 뜻깊게 8월 15일 또 광복의 날이며 또 이제 광복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광복 76주년 8.15 해방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인간은 자유가 없으면 참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먼저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해방이라고 하는 이 개념보다는 좀 더 넓은 이런 관점에서 이 자유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념을 좀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1945년, 76년 전에 이 땅에 해방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좀 가져다 주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얻어야 되며 또 사용해야 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좀 함께 은혜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자유의 중요성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되었지만 항상 인간은 자유를 얻기 위하여 계속 투쟁해 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다 이 자유 독립을 위해서 투쟁해 왔던 역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각 나라에서는 각 종족들이 또 민족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지금도 피 흘리며 투쟁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헌신한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의 유명한 그런 이제 자유의 선언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유가 아니면 뭐를 달라? 죽음을 달라.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여러분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고 혹이나 붙들려 있고 또 억압되어 있지는 아니합니까? 어떤 사람은 아마 가정에 얽매여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직장에 얽매여서 삶을 살아가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밖에 몰라가지고 돈에 얽매여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이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습관에 얽매여서 또 늘 그것에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늘 이 관습의 습관에 붙들려서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러한 붙들림 또는 이제 얽매임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어떠한 삶에 내가 지금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나를 무엇인가로부터 얽매이고 구속되고 붙잡아 놓는 이런 것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풀이를 해 놓았습니다. 시작.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즉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는 것이 자유라는 겁니다. 즉 내가 남을 제한하거나 얽매이지도 아니하고 남이 나를 또한 제한하지도 아니하는 이러한 상태, 이것을 이제 자유라. 근데 무엇인가로부터 내가 갇혀있고 억눌리고 제한을 받는 것, 이게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속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은 뭐예요? 구속영장이 나와서 바로 잡아다가 구치소에 갔다가 이제 넣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과정을 거치고 이제 교도소로 형이 선고가 되어지면 가서 형을 살게 되어지는, 무엇인가에 얽매이고 구속되어진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억압되어진 이런 모습인데, 여기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1941년 1월 6일 미국 의회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멋진 의회의 연설을 했습니다. 즉,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자유 4가지가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자유가 4가지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뭐예요? 언론과 의사 표시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 언론의 자유, 그리고 의사 표시의 자유가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자유예요? 신앙, 종교의 자유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결핍, 즉 가난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기본적인 자유가 필요하다는, 그래서 늘 가난 속에 있는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놈은 지긋지긋한 뭐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 가난에 억눌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가난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좀 뭐 하고 싶어요? 뭐 가문, 대대로 늘 이 가난의 대물림. 그래서 이제 자녀들 가운데는 좀 이 가난으로부터 우리 가정도 좀 가문도 뭐 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자유의 욕구라는 거예요. 자, 4번째는 무슨 자유예요?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보이지 아니한 이런 많은 두려움과 공포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좀, 그래서 항상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전쟁의 두려움으로부터 좀 자유할 수 있는, 그렇죠? 이 우리나라는 이 남북이 갈려서 언제 또 휴전인 상태잖아요. 아직까지도요. 전쟁에 여러분들 아예 종전이 된 것이 아닌 이 나라는요, 아직 휴전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을 잠시 쉬고 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언제 이러한 것이 다시 일어날지, 질병으로부터 여러분들 다 이 두려움, 공포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싶다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정말 정치, 경제, 사회,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8월 15일, 그래서 일부 단체들은 광화문에 모여서 지금 집회, 결사를 가지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뭐예요?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경찰을 투입해서 다 막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주장해요. 그러나 또 정부에서는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이제 또 코로나의 그런 질병의 확진이 계속 확진자가 많이 나올 것을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비하고 하는 의미에서 아마 이 정부가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일찍이 벌써 태극기 부대가 오래전에 광화문을 다 휘덮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덕으로 현 정부가 혜택을 실은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서로 자유를 주장하며 삶을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런 자유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이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것인데, 이러한 자유도 중요하지만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 가족에게 정말 진정으로 중요한 것, 이보다 더 중요한 자유가 필요한데 그것은 영적 자유입니다.
다른 모든 자유가 있어도 이 자유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럼 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누려야 되느냐? 왜 무엇에 우리가 구속되어지고 억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자유가 필요하느냐? 다름 아닌 우리의 영적인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요한복음 8장 3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의 뭐의 종이에요? 죄에 붙들려서 억압되어져서 살아가는데 뭐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를 짓는 자는 다 죄의 종이니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 우리는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깜빡 잘못해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그만 뭐예요? 교통신호를 어기고 지나치고 말았는데 50m 앞에 경찰이 딱 서 있네. 그 순간 내 마음의 심장은 뭐합니까? 강심장이신가 봐요. 다들 벌써 심장의 맥박이 뛰기를 시작합니다. 막 올라가기를 시작을 해요. 아유, 걸렸나 안 걸렸나? 근데 싹 하는데 경찰이 보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아. 그러면 시작. 그런데 경찰이 딱 보고 있다가 심장이 더 뛰기 시작합니다. 죄를 지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범칙금 내고 또 벌점 맞고 또 그러면 또 뭐예요? 금방 그러한 긴장감 두려움이 내게서 사라져가요. 오늘 이 영적인 자유를 얻으려면 여러분 죄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려면 비결이 있어요. 자, 자유함을 얻는 비결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가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롭게 해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런데 그 앞에 진리를 알지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해줄 수 있냐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답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족가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참된 영적 자유는 자 첫째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이렇게 성경은 약속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뭐하게 하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자유하리라. 아멘. 우리 이재용 부회장님이 지난 13일 가석방으로 나왔습니다. 특별 사면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복절, 특별한 어떤 성탄절에는 대통령이 죄수들을 뭐해요? 특별 사면하는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이 명하면요,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형을 살지 아니하고 뭐라는 모든 죄가 사하여져. 이게 특별 사면이에요. 죄를 사하여주고 용서가 되어주고 이제는 당신은 옆 사람 보면서 나가세요 그래봐. 그래서 나왔다니까요. 지금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누가 명하니? 법무부 장관이 명하니, 대통령이 명하니 가석방이 되어지고 특별 사면이 되어져요. 오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신데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함을 얻으리라 하면 뭐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유를 얻는 비결은 두 번째, 성령 받으면 참 자유함을 얻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자유함이 있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있나니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자유함을 얻는 비결이에요. 주의 영이 있는 그곳에는, 성령이 있는 그곳에는 자유함이 있도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누었지만도 진리를 깨달아야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유함을 얻는 세 번째 비결은 진리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참된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말씀 따라 순종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여러분 빛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죄와 죄책으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의 영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음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이보다도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진리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유, 해방.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자유, 독립, 해방을 맞았으면 계속해서 이 해방의 기쁨을 역사가 누려가야 합니다. 하면 다시는 또한 침략을 받아 이 민족이 일제의 그런 압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나라의 자유를 계속 지켜가야 합니다. 이 나라의 민주의 독립을 지켜가야 합니다. 국권을 빼앗기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국방을 든든히 지켜야 되지요. 경제가 든든해야 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든든하고 견고해서 잘 지켜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가는 것이 실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자유를 지켜갈 수 있을까요? 자,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여러분 13절 보면 좀 이해가 쉽게 되어지는 말씀이라 보여집니까?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이 자유를 위하여서
옆 사람 보면서 종노릇 하세요. 그러면 아니 자유를 주면 자유 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보니까 종노릇 하라는 거야. 이게 뭐야? 여기에 깊은 교훈이 담겨 있어요. 수사법 가운데에 모순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모순어법. 창모 방피순입니다. 창과 방패라는 그런 이제 말을 수사로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이제 표현하고 살아가는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고급 수사법인데요. 이 모순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된 말을 두 개의 단어를 함께 사용해서 강조를 더하는 거예요. 효과를 더 높여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것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게 맞아 안 맞아요? 아우성은 뭐예요? 에? 아우성 막 뭐예요? 천안 병천에서 3.1 운동 때 아우성 쳤잖아. 곳곳마다 이게 대한독립 만세하고 막 곳곳 소리치는 게 이게 아우성이라니까. 그런데 그 앞에 뭐 없는 아우성?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모순이잖아요. 소리치는 아우성 그래야 이게 좀 오히려 의미가 있는데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것이 더 크게 들려지고 더 힘있게 상대방에게 전달되죠. 자, 성경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 바로 이건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소리를 지르며 돌았어요? 아니면 침묵하고 돌았어요? 이게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그 여리고성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돌면 그래도 좀 웅성웅성하고 막 떠들어가면서 그냥 여리고성 무너져라, 저 안에 있는 놈들 다 뒤져라 죽어라 뭐 이래야 뭘 이게 좀 될 것 같은데 아니 이 사람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냐고 한 바퀴 슉 돌더니만 잠자고 또 한 바퀴 쭉 또 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뭐 할까요? 아마 더 긴장감이 더했을 거고요. 저것들이 뭐 말도 안 하고 저렇게 하고 있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우리들은 그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 하면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그다음 말 좀 해보시라니까요. 목소리 큰 사람이 정말 그럽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진리라면 작은 소리로도 이기는 거예요. 아니, 소리를 내지 않아도 참은 진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게 소리 없는 아우성과 같은 거예요. 진리가 이기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치고 떠들어대도 가짜는요, 이거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참됨이 이기고 진리가 이기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위하여 서로 종노릇하라. 중요한 말이 하나 앞에 있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사랑으로. 좀 해봐요. 사랑으로. 뭐 하라?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사를 해주고 사랑으로 여러분들 칭찬해주고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옆 사람으로서 사랑으로 안마해주고 중요한 거예요. 자, 안마를 해주긴 해주는데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하면 상대방이 느껴 안 느껴요? 옆 사람에게 해봐요. 제대로 해봐 그래 봐.
사랑 없이 행하는 암만은요 전혀 다릅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종아리 주물러주고 어깨 주물러주는 것하고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억지로 안아줬다가는 반찬이 안 나오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좋은 노릇하라,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에게 한 지식인이 한번 찾아왔어요. 삶에 너무 회의가 많아가지고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때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무자비할 수 있나? 또 이런 또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유명하다는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실은 너무 이렇게 고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잘 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겸손하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니그레냐는 분이 책을 하나 쓴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도 그 책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른 서점에 가서 그 책을 구입해서 그것을 읽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답을 줬어요. 그랬더니만 이 말을 듣고 있던 그 지성인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더래. 풍자적인 이야기지요? 여기에서 이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들 사랑에 대한 설교를 백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하더라도 지적 인식을 가지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섬겨보아야 깨닫습니다. 실천해 보아야 깨닫는 거예요. 경험해야 합니다. 서로 섬겨봐야 합니다. 사랑으로 정말 남을 좀 섬겨보고 내가 낮아져서 남을 높여주는 이러한 것이 행함 속에서 느껴지고 경험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자유로운 가정, 여러분 정말 기쁨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부부간에 서로 섬겨주세요. 부모 자녀 간에 섬겨주세요. 그러면 가정이 금방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불편해요. 그럼 그 순간부터 내 가정은 구치소로 변합니다. 아닌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분 한바탕 크게 3차 대전을 벌이고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집이 어떻게 낙원이에요? 교도소예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것이 내가 살고 있던 집이라니까. 그런데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존중해 주면은요 그것만큼 낙원이 없습니다. 교도소, 구치소가 여러분들 의왕시에 청송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주가 주시는 그 자유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서로 가족 간에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종노릇하며 섬겨줄 때에 그것이 자유가 있는 행복한 곳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영적 자유를 누리시기 원합니다. 자유를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마시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믿음 위에 서서
굳건하게 주님 의지하시고 끝까지 이 영적인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웃에게 사랑과 봉사의 삶을, 내 가정의 식구들에게 먼저 사랑과 섬김의 삶을, 교회에서 우리 모든 하늘성교회 성도들이 서로 먼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참된 자유 안에서 오늘도 행복한 미래가 더욱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